우리 선정자매 함께 이렇게 찬양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국가가 이 재정 확보를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그것으로 이제 재정을 충당하고 또 개인이나 또 기업이나 또 가정에서는 이제 필요한 돈이 있을 때에 은행에서 또 금융권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고 빌려서 쓰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채무 혹은 빚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빚도 재산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것도 이제 어떤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저께 미국의 이게 국가 부채의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가 함께 이제 미국 상하원에서 부채 한도 합의안을 이렇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 상태를 벗어났다, 면했다라는 이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1033조 원으로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순간 2천만을 빚을 진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에 대구시가 부채 비율 19.2%로 부채 순위 2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구시 홍준표 시장이 선제적으로 이제 그 빚의 일부 2천억 원을 빚을 갚았고 또 단계적으로 대구시의 빚을 갚아서 자신의 시장 임기 말까지 부채 비율을 6.4%로 낮추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국가이건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가능하면은 일시불로 합니다. 왜냐하면 할부로 하면 이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시불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빚을 지고 있는 개인이나 또 기업이나 나라가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하나,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갖추어야 하나, 이것이 이제 어떤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정책 중에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빚진 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은 그냥 당연히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누구든지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중생한 자다, 거듭난 자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은 자이다 라고 그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중생한 사람이라면,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서두에서 자신을 빚진 자다 이렇게 소개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다. 사도 바울 당시에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그 지식과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철학자들,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철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뛰어난 지식과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 권력을 자랑했죠. 세계를 제패했던 그 나라의 백성이니 그 힘을 그들도 동일하게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유대교, 이 종교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권, 헬라 문화권이나 그리스 로마 문화권 또 유대인 문화권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야만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련한 자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식이 없고 권력도 없고 어떤 그러한 자부심도 없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심지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들에 대하여서 내가 빚진 자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바울은 당신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나도 더 나은 것이 없고 더 선한 것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게 되었는가? 이 복음을 주심은, 이 사명을 주심은 바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그는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정말 가기 위한 그 열망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무시하고 또한 하대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3월, 4월 우리가 2차례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품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을 태신자, 태신자를 작정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한 성도가 5분이 계십니다. 지금 한 50분이 예배드리고 50명이 예배드리고 있고 일부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60명, 65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 가운데 5분만 태신자를 작정한 거예요. 60명은 어디 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목사님 제가 아직까지 대상자를 정하지 못하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죠. 아직까지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누구를 전도할까? 대상자를 정하지 못하여서 카드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 내 삶도 바쁜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 채무 의식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부채의식,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내게 주신 이 사명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았고 그것을 누려야 할 사람이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타지에 있어서 멀리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가까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이웃 중에,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동료들, 가족들, 그들이 복음을 믿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청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을 따름이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그 복음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먼저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사랑의 빛 다 청산할 수 없겠지만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에 초청하는 그것으로 이 사랑의 빛,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의 빛을 갚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살리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전도하는 여러분 성도로, 전도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나는 빚진 자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부채의식은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바울 잘 아시죠? 바울은 자신의 출신, 그 가정의 족보, 집안, 학문, 자기의 의를 자랑했던 참으로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랑할 만은 했지만 그 자랑의 도를 넘어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맹렬하게 핍박했던 그러한 복음의 박해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죠. 이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무리들을 선동하여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쳐 죽인 살인의 주동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런 몹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지옥의 저 맨 끝트리에서 고통받아 영원히 살아가야 할 자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했고 빚진 자의 마음이었고 결코 더 이상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몹쓸 죄인인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 살려주시다니,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그 감격과 감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발전되어져 갔습니다. 그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한 빚진 마음으로 그는 평생의 복음 전대에 헌신된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과 복음 전하는 그것을 맞바꾼다 하더라도 결코 그 복음 전하는 일이 가볍지 않다라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런 결단과 고백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빚진 자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또한 열정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헌신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웬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 앞에 몸도 마음도 어디 둘 곳 둘 바를 알지 못한 그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헌신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복음을 믿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믿은 것이 결코 여러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그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또한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천 주한장로교회 전도하기로 유명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전도왕으로 뽑힌 분 중에 안강자 권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열정적인 전도자로 거듭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5대 독자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이제 이 생사를 헤매고 있을 때에 이분을 아는 그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 집사가 이분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전도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이제 그날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대신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게 소원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아들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 안강자 성도는 어린 아들 현석이를 등에 업고 인천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별의별 그 어려움을 다 겪고 조롱과 무시와 욕설을 받았지만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자기 아들을 살려주셨고 그로 인하여 자신도 살았다라고 하는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1000일 동안 작정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건설회사 이름도 다윗 건설로 바꾸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 교회의 전도왕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합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전도합니까? 바로 나는 빚진 자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하등의 자격도 없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도 나도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나도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부채의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 명령에 대한 부채의식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부채의식이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부채의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생의 그 3년의 시간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오늘은 이 마을에서, 내일은 저 마을에서, 오늘도 전도, 내일도 전도, 사명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시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한 각종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놀라운 그 사역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마태, 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심도 무엇 때문에 제자를 불렀습니까? 몰려다니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제자로 부르심도 그들을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생에 사는 이유가, 목적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높아질 것인가, 많은 것을 누릴 것인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바로 이 전도의 명령을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 주님께서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이고,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그들로 하여금 사람의 낚는 어부,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도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28장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위임 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명령이 뭐냐?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명령 앞에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전도 명령에 대하여서, 예 주님, 제가 주님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주님, 내가 참 부끄럽습니다. 빚진 자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이 명령을, 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채의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채의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여러분 자신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부채의식이 없으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건이 되면 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그렇게 1년 365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명령, 지상대위임 명령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코에 호흡이 붙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전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부채의식이 없으면, 그 사명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으면, 그것이 희미해지면요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하루는 한 번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청년, 이복의 청년, 예수를 믿으시게, 예수를 믿으시오. 청년이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복의 청년,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왜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무디 목사님은, 이복의 청년, 당신이 내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끈기 있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를 휙 돌리면서 가려고 할 때에, 그때 무디 목사님의 입에서 이런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이복의 청년, 미안하네. 그러나 전도가 내 직업이어서 그래. 전도가 내 직업이어서 그러네. 전도하는 것이 내 직업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전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은 물론 그가 의도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도가 자기의 직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일을 해야죠.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돈을 벌어야 먹이고 입히지 않겠습니까? 가장이 그런 책임감이 없으면 가장이 아니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런 책임감이 없으면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도도 그것만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것만 직업이 아니라, 전도하는 이걸, 선교하는 이 일도 그리스도인의 직업이다, 영적인 직업이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에 무관심하면 영적인 기만이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돈을 빌린 그 주인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탕감받고 나오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온갖 독서를 퍼붓고 갑질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자기는 그보다 더한 빚진 자의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빚진 그것을 깡그리고, 탕감을 받긴 했지만 깡그리고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저럴 수 있나? 울분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끔한 맛을 보이는 그 주인의 행동에 아마도
10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이, 그래, 저 악한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라고, 그런 벌을 내린 그 주인에게 잘했다라고 아마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 사역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빚은 탕감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사회와 국가가 변화되어지고, 세계의 역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와 선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정말 중요한 과업입니다. 마지막 미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이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 53개국 중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작은 소수의 이 민족이 성공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가 이 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면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제 60년, 70년대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산업개발, 그것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이 한국 땅 사회 각계 각층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공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1885년 미국 북장로회에서 의료 선교사 알렌, 교육 선교사 언더우드, 미 감리회에서 의료 선교사 스크랜턴, 교육 선교사 아펜젤러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조선을 벗어나지 못한 채 가난과 무지와 신문제, 폐쇄적인 통치하에 여전히 살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 20대, 30대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에 대한 그 사명,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지구 반대편 지도상에 나타나지도 않던 그 나라 조선 땅에 와서 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들면 신구약 성경 어느 할 것 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선교하라.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올해 10월 22일 전도 축제의 날로 정하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봉헌카드, 태신자 봉헌카드 내신 분이 5분인데요. 거기에 드려진 생명 가운데 기도 대상자, 기도만 하는 대상자가 12명이고요. 타지에 있어서, 우리 교회 이제 전도하지 못하지만 타지에 있어서 타지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독려하고 기도하는 대상자가 15명. 그리고 우리 교회로 초청할 대상자로 이제 적어낸 분이 5명입니다. 참 부끄러운 통계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 대상을 못 정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나와 별 상관이 없어. 내 주위엔 안 믿는 사람이 없어. 요즘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데, 먹고 살기 얼마나 바쁜데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 목사님은 현실감이 없어. 그런 생각으로 무관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1만 달란트 탕감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악을 쓰면서 갚으라고 말하는 악한 이웃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기도 대상자 정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친지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정말 예수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해서 정말 지옥에 갈 영혼이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까? 타지에 여러분들이 전도했거나 혹은 기도하고 있는, 교회 출석하다가 출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기도하고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로 초청해야 될 사람, 여러분이 창신동을 다니면서, 없으면 여러분 창신동을 다니면서 전도자를 찾으십시오. 없다고 하지 말고, 목사님 우리 집이 교회에서 멀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매일 교회 출석해가지고 창신시장을 다니면서, 이 동네 다니면서 전도자 찾으십시오. 대상자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사도 바울처럼 빚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한 빚진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 명령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10월 22일 날 내가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 중에, 내가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도, 우리 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